네,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3장 7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 살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이런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런데 우리도 그의 지옥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정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같이 봉독합니다. 너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길 자신의 청산을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네, 이제 히브리서를 마무리해 지어야 될 그런 단계 온 것 같습니다. 항상 그다라시 사도 바울은 마무리를 항상 지으면서 한마디 꼭 덧붙이죠. 그 한마디가 바로 예수 잘 섬기십시오, 예수 잘 믿으십시오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아마 우리도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자녀들에게 이제 이별을 구하면서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마지막 쓰고 싶은 이야기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많은 말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꼭 해야 될 말은 얘들아 예수 잘 믿어라, 이 말일 거예요. 예수 잘 믿고 저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하는 그런 말을 아마 마지막에 여러분 자녀에게 아마 남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제 히브리서 기자도 역시 이제 이 성경을 마무리 지으면서 예수 잘 섬기게 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 잘 섬기십시오 하는 그런 권면의 말씀으로 마무리를 짓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한경기 목사님께서 종교 노벨상이었던 그 템플턴 상을 수상하고 난 뒤에 하단하시는 그 순간에 한 기자가 목사님 이렇게 묻죠. 목사님 한 말씀 해주시지요. 이랬더니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예수 잘 믿으십시오. 그것이 목사님이 남겼던 마지막 말입니다. 예수 잘 믿으십시오. 우리 정말 예수님 잘 믿어야 됩니다. 예수 잘 섬겨야 되죠. 목사도 잘 섬겨야 되고 장로님도 잘 섬겨야 되고 권사님도 잘 섬겨야 되고 집사님도 예수 잘 섬겨야 됩니다. 세상에서 바라보면 누가 잘 섬길지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다 그것이 드러날 것 아니겠습니까? 어느 장로님하고 목사님이 동시에 이 세상을 떠나게 됐잖아요.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가게 되었는데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얼굴을 뵙게 됩니다. 근데 두 사람이 이렇게 동시에 세상을 떠나서 주님 앞에 섰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앉아있던 자리에서 일어서시더니 목사님에게 달려가서 막 눈물 흘리시면서 정말 반갑의 표시를 합니다. 장로님이 참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참 세상에 있을 때도 목사님 대접 많이 받으시고 그랬는데 이 하늘나라에 와기까지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차별하시나. 그럼 나는 이 세상에서 목사님 잘 섬기고 교인들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고 했는데 왜 똑같이 앞에 서는데 왜 목사님만 붙들고 눈물 흘리면서 이렇게 고마움의 표시를 하고 나에 대해서 이렇게 냉랭하게 대하시나 싶어가지고 목사님, 이 장로님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왜 그렇게 차별을 하시냐고 이랬더니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장로야, 참 장로들은 참 천국에 오는 것을 많이 봤는데 목사는 처음이다. 그러더랍니다. 목사는 처음이다고. 목사가 처음이다. 기분 좋죠? 하나 물론 비유지만 또 어느 장로님에 대한 이야기 또 있죠. 이 장로님이
이 세상을 떠나셔서 이제 천국을 갔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장로를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너 배고프지? 그래서 예수님 배가 좀 철철하면 가자 중국집에. 중국집에 더 데려가시는 보니까 먼저 왔던 자기 교회 집사님이 탕수육을 먹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장로님 생각에 그래도 내 저 집사보다는 내가 신앙생활을 잘했는데 싶어서 아마 나에게는 팔보채나 줄 것이라 생각을 딱 앉았는데 짜장면이 딱 배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이 예수님 왜 집사님은 저 탕수육 주면서 나는 짜장면 줍니까? 했다면 잔말하지 말고 무라. 너 교회 담임 목사님 지금 저 짜장면 배달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정말 예수 잘 섬겨돼요. 우리 현영 지사님 굉장히 기분 좋은가 봐요. 아마 목사님 가가지고 진짜 제일 짜장면 반점에서 아마 주인 할 줄 알았는데 이 철가방 메고 짜장 배달하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잘 섬기는 대로 하나님 다 그렇게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이제 정말 예수 잘 섬겨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말씀인데요. 2시간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그 7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해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영적 지도자에 대한 성도의 자세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지막에 본받으라 이랬는데 닮아가라 이런 뜻이에요. 참 목사가 성경 구절들이 참 많지만요. 이런 성경 구절을 대할 때마다 참 얼굴이 화끈화끈 타올라요. 과연 우리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이 나를 우리 목사님 닮아가야지 하는 사람들이 몇이나 있을까? 아마 모르긴 해도 우리 예영부에는 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예영부에는. 왜냐하면 제게 쓴 편지가 있거든요. 목사님은 나의 롤 모델이에요. 아마 예영부에 애들은 아마 몇이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 과연 목사님 같이 저렇게 신앙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 마음을 가진 사람이 몇이나 있겠나. 정말 이 말씀을 대할 때 얼굴이 화끈화끈하지요. 저도 늘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요. 참 그 신앙인으로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그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 나를 본받는 자가 되란다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야, 그런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정말 얼마나 그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화되기 위해서 노력했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지요. 여러분 교만에서 나온 그런 말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정말 그렇게 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고 눈물 흘리고 땀 흘리고 피까지 쏟아부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그분의 입장에는 그렇게 충분히 말씀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모든 부귀 영화를 다 배설물로 여기고 좁은 길을 걷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많이 썼었습니까? 혹시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주신 놀라운 축복들 그 다양한 은사들 하나님 혹시나 연사가 주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런 은사 활용을 하고 난 뒤에도 마음속에 주님에 대한 경외심, 주님에 대한 고마움, 사랑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었죠. 그래서 아마 그분은 그렇게 충분히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예수님을 본받은 것 같이 여러분 저를 본받는 자 되십시오. 그렇게 말할 자신이 없습니다. 솔직하게. 오늘 우리 한국 교회나 세계적인 기독교가 지금 계속 감소 추세에 있고 특히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토록 은혜 베풀으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은혜가 메말라가고 교회들마다 사람들의 숫자가 줄어가고 있고 정말 힘겨운 이런 지금 투쟁을 영적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찌 보면은 과거에는 그래도 우리가 어렸을 적에는 정말 아름다운 영적 리더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독립하시던 모든 분들 가운데 전부 대다수의 사람 우리 크리스찬들이었고요. 병원 교육 사업에 정말 우리 크리스찬들이 다 그 일들을 리드해 나갔었습니다. 그리고 초대 대통령도 우리 이승만 대통령도 우리 크리스찬이었고요. 정말 국회를 열어서 제일 먼저 그 이순영 그 목사님이십니까? 그분에게 기도를 할 정도였으니까 말입니다. 그 어찌 보면 우리 대한민국은 초대 국회가 시작되고 난 뒤에 기도로 시작된 곳이 바로 국회입니다. 참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사랑하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많은 대통령이 지나갔지만 그 대통령 가운데서 예수님을 잘 섬기던 장로들도 많이 계셨고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으로 생각해 보면 정말 교회를 이끌어 나갈 만큼의 그런 영적 리더의 부재입니다. 정말 그런 어른이 없다는 거. 저는 우리 교회도 장차 여러분들이 교회 어른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힘겹고 어려울 때
한마디에 말씀하시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가마를 주고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영적 리더들이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미안합니다만 이 자리에 빌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 새마다 기도할 때 꼭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장로님들은 우리 교우들의 영적 리더가 되게 해주십시오. 영적 리더가 되게 해주십시오. 저는 언젠가는 또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지나고 나면 또 교회를 사임하게 되고 나가게 되지만 우리 장로님 평생 동안 교회를 섬겨야 되니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교회 어른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마음에서 그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스쳐 지나온 그런 교회지만 그중에 특별히 제가 아직도 기억에 남아있는 한 장로님이 계셨는데요. 이 장로님은 참 교회 어른이셨습니다. 교회가 힘들고 어렵고 뭐 재직기를 하다 보면 서로 갑론을박 때문에 서로 마음에 상처를 입기도 하곤 합니다만 일체 이 장로님은 말씀을 하지 아니하세요. 아주 어른이신데 말씀하지 아니하시다가 지켜보다가 어떤 사건에는 결론이 되어 나지 않으면 그때서야 나오셔서 자기가 있는 생각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모든 교인들이 그 장로님의 의견에 그대로 순종하는 그런 참 좋은 교회였지요. 늘 가끔 그 장로님이 생각나곤 합니다. 이미 고인이 되셨습니다만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들은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우리 여성도도 그렇고 우리 남성도도 그렇고 앞으로 모든 우리 후손들에게 믿음 후손들에게 이런 영적 리더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그 7절 말씀은 영적 리더인 교역자에 대한 여러 자세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요.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고 너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라. 지난 과거에 교회를 이끌어 나갔던 많은 영적 지도자들을 한번 생각해보라. 그리고 그들의 결말이 어떻던가. 정말 주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바쳤지 않느냐. 그래서 그들의 믿음을 너희들은 본받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7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영적 리더로서 교회 목회자로서의 갖춰야 될 세 가지의 미덕을 갖다가 먼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뭡니까? 그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고 하는 겁니다. 항상 영적 리더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에 말씀이 없으면 안 됩니다. 왜? 말씀이 힘이기 때문에. 말씀이 생명이고 말씀이 소망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이 없다는 것은 이미 영적 힘을 상실한 것과 마찬가지거든.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모습으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특징들이 뭐냐면 가슴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예수 그들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오늘 영적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교육자가 주의 말씀을 먼저 가야 된다는 것을 먼저 아주 기본적으로 말씀하고 그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해 보고 마지막 순간을 주의해 봐라. 교회 리더자들의 영적 리더자들의 영적 목회자들의 결말을 잘 너희들이 보아하지 않느냐.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고 버렸던 사람들이다.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특심하다는 거예요. 주님께 필요가 없고 사신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았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 사랑하지 않고는 결코 그 사람을 갖다 영적 리더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면요, 교회 지키면서 자기 생명을 내놓지 않습니까, 여러분? 공산주의자들이 왔었을 때 그저 강제적 무릎 꿇고 그저 죽는 걸 순교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져야만 영적 리더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믿음의 사람이 되라. 그들의 믿음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정말 믿음의 사람 되라. 예수께 완전히 미쳐버린 사람이 되어야 된다. 예수께 생명 걸고 사는 사람이 된다. 이 세 가지 덕목이죠. 말씀을 가져야 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해야만이 교회 영적 리더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물론 우리 교육자들도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겠지만 여러분들도 이런 아름다운 삶을 사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가끔 그 성도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모든 우리 성도들이 다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다 받고 하나님 감사하고 있겠지만 혹시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 경우에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면 참 좋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배를 통해 여러분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예배를 위해서 기도로 준비된 마음들이거든요. 물론 하나님께서 준비되지 않는 마음에게도 은혜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참 크나큰 은혜인데요. 저는 늘 그렇게 가끔 하나님 앞에 설교자로서 설교 사역을 하기 전에 저를 가르치셨던 교수 그 목사님의 그 말씀이 항상 생각이 되어지곤 합니다.
언젠가 제가 이런 게 신앙 고백을 드린 적도 있습니다만 한 번은 그 가르침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미 이제 그분은 또 고인이 되셨습니다. 고인이 되셨습니다만 아주 그 훌륭한 그 신앙 인격의 그 소유자였습니다. 누구나 바라보더라도 참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다. 아마 그분은 자기 자신의 개인의 죽음을 아마 감지하셨던 것 같더라고요. 그때 가르치시면서도 깊은 기침을 이렇게 쉬셨는데요. 그러면 폐병으로, 이 폐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폐암의 어떤 인자를 안고 있으면서도 아주 열광을 하신 분이에요. 열광을 하신 분이신데, 정 목사님이셨는데, 그분이 우리에게 이런 주문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강대상에 있어서 하나님의 그렇게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은 성도들로 은혜를 받는 통로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정말 경건한 마음 일주일 내내 기도하고 정말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말씀을 열심히 연구해가지고 그리고 성경을 설교를 준비해서 말씀을 선포할 때 성도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그 하나의 길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사실 말씀 앞에 너무 부끄럽고 죄송하고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기도도 하지 못했고 시간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이래저래 분주하게 다니다가 근데 헐레벌떡하는 마음으로 강대상에 서서 그 말씀을 준비했는데 전하긴 했는데 성도들이 다 은혜 받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눈물 흘리면서 은혜 받는다는 겁니다. 그럴 때는 이런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설교와는 여러분 준비 과정은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은혜를 사모하는 그 영혼들을 바라보시고 주신 은혜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성도들이 은혜를 받을 때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전자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후자로 여러분 생각하시겠습니까?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절대로 전자로 생각하지 말고 후자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나는 전혀 설교를 준비도 하지도 않고 기도도 하지 아니었고 말씀도 연구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저 영혼들을 바라보시고 저렇게 은혜를 주시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목회를 하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아니지 물어보러 기도하고 말씀도 열심히 연구하고 최선을 다해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성도들도 영적으로 정말 사모하는 그 마음이 다 하나가 될 때 그때 스파크가 일어나고 하나님 은혜 주시면 얼마나 좋겠나 그것이 정답이 아니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그리고 역시 그때는 제가 어렸을 고 젊었을 때였지요. 근데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그분의 말씀이 이제 하나하나 깨달아져 가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구나. 내가 그분에게 고백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나는 아무것도 준비한 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셨을 뿐이고 일하셨을 뿐이고 성도들에게 은혜 주실 분에게 은혜를 주셨을 뿐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요새는 더 강하게 내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다는 것은 어찌 보면 이제 내가 어느 누가 그러더라고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성숙해져 가는 것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늙어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성숙해 가는 것 같아요. 성숙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결국 나의 삶을 통하여 예술의 아름다운 향기가 드러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7절 말씀을 통해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항상 예배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신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 내가 찬송을 부를 때도 찬송을 통해 내가 은혜를 받게 해주십시오. 부르는 내 자신의 은혜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할 때도 정말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나에게 주십시오. 오늘 목사님께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말씀이 바로 나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정말 우리 일주일 내내 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준비한다면 은혜 받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나 이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교육자를 위해서 하는 일이 바로 그겁니다.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더 겹붙여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하나님, 우리 목사님 예수님 닮아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좀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예수님 모습 닮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난 뒤에 9절 말씀에 보면은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 굳게 하며 아름답고, 여기 보면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씀하신 건 이미 우리가 서론적으로 배웠습니다만, 이 히브리서라는 것은 유대교회에 아주 심취했던 사람들이 예수의 복음을 받고 난 뒤에 다시 기독교를 개종한 사람들입니다. 기독교를 개종했는데 이 기독교를 개종하고 난 뒤에도 계속 한란과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가고자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너무 큰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주의자들과 은혜주의자들의 차이가 뭡니까? 율법은 나타납니다. 눈에 뻔히 보이는 거예요. 그럼 은혜는 뭡니까? 보이지 않는 것이거든요. 무슨 겉으로 나타나는 결과가 있는 것이 바로 여러분 율법입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선에 대한 열매가 있어야 되고 죄를 보면 죄에 대한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야. 이게 바로 율법입니다. 선을 행하면 정말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의 모습이죠.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돼 있는,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은혜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것이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선을 행해도 그것이 잘 안 나타납니다. 죄를 보면도 그것이 잘 안 나타나요. 죄를 범하고 나면 그저 하나님께서 뭐 진노를 하시고 뭐 번개를 치는 벼락을 내리는 해가지고 내 다리 문제를 막 부숴버리든지 이러면 내가 정신을 번쩍번쩍 차릴 건데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은혜는 그게 아니거든. 율법은 어떻습니까? 죄를 지면 그대에서 죄에 대한 대가를 분명히 톡톡 치르게 돼 있는 거예요. 선을 행하면 율법은 선에 대한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 안에 행한 아름다운 선한 행위들에서 당장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침체했던 사람이 은혜 속에 돌아와가지고 신앙생활 하려고 보니까 눈에 보이는 거 없으니까 또 어떤 유혹을 받습니까? 다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시 가고 싶은, 뭔가 흔적 있고 손에 잡히는 것이 있어야 되겠는데 아무것도 잡히는 것이 없으니까 다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뭡니까? 여러 교훈에 끌리지 말라. 그럼 여기서 교훈에 끌리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8절 올라가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은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예수님은 동일하시다는 거예요. 자, 이걸 붙들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 예수의 사랑은 동일하시다. 어제의 사랑, 오늘 사랑 똑같다는 거예요. 어제는 사랑해줬다고 오늘 미워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기로 작정하시고 불러주신 거예요. 바울의 말씀처럼 우리가 정말 주님께로부터 사랑을 받기 이전에 받을 그 상황에 우리는 어떤 자였던가? 온전했습니까? 성숙했습니까? 정말 모든 온전한 어떤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갔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은 뭐라고 가르칩니까? 우리에게 우리가 연약했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 사랑의 어떤 표징으로서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 대한 하나님 자신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 나를 사랑했던 그 순간은 내가 너무 연약했고 내가 죄인 되었을 때고 신분적으로, 그리고 원수 되었을 때다. 이런 상황에 놓이는 나를 사랑해 주셨다면 여러분 그 사랑은 끝까지 유효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내가 지금 주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똥오도 가리지 못한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요, 내가 난 자식들 보십시오. 이제 갓 태어난 자식들은 똥오줌 못 가립니다. 똥 싼 것이 이거 더러운 건 같이 뭐 좋은 건가 모르겠는데 입에 집어 넣습니다. 오줌을 그냥 삼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거 가지고 나중에 어떡합니까? 그런 말을 배웁니다. 그런 말 배우면요, 부모들은 뭐 어느 자식 뭐 그런 말 못하는 자식이 어디 있나요? 송승혜 지사님 잘 들으세요. 손자 뭐 찬양이 뭐 요새 뭐 아주 똑똑하다고 막 자랑하는데 그 자랑 다 합니다. 다 한다고. 다 자식들 다 한다. 그런데요, 문제는 뭐냐면, 와, 우리 손자 그런 말 한다고, 엄마 아빠 한다고 얼마나 자랑스럽게 동네방네 다니면서 자랑합니까, 여러분? 이게 자식의 부모의 보람이에요. 그러고 한 번도 그냥 엄마 아빠 손을 하다가 어느 날 엄마 이러면요, 이거 그냥 막 뒤집히지는 거예요, 그냥 막. 와, 이거 우리 아가 내보고 엄마 한다고 우리 아빠 한다고. 이런 마음이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과 동일하다는 걸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 철없는 거, 저 똥오줌 못 가는 저 연약한 거, 내가 자녀 삼아놔도 이제 교회 와가지고 그러와가지고 찬송 부르는 거예요. 예배가 처음에는 예배 설교 내용도 이해가 안 되고 곧 졸기도 해요. 졸아도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뭐 더우면 덥다고, 아예 덥나, 불평 불만, 추우면 춥다고 괜찮아요,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죠, 여러분. 그런 게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서 아버지 하면서 기도하니 이 아버지 하나님이 그 뒤로 잡아준다는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말입니다. 너무 기뻐가지고. 그래서 스바랴 3장 17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떠서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잠잠히 사랑하시느니라. 여러분, 언제 잠잠히 사랑합니까, 여러분? 성인이 다 되고 난데 잠잠히 사랑합니까? 여러분, 성인이 잘 되고 나면 자는 모습도 때로는 저놈 자식이 저기 자냐고 이랍니다. 근데요, 어렸을 때 자는 모습 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귀여운 새근새근 잠자는 모습이 그렇게 사랑스러운 거예요. 어렸을 적에 그 잠자는 모습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꼭 기억하시면 여러분, 초신자들이 잠잘 때는 괜찮아요. 이쁘게 본다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좀 이렇게 은혜를 알만한 사람들이 잠들면 그거 별로 안 좋아요, 그거. 아직도 애가 이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애 취급 받으려면 그렇게 뭐 하시는지 알아서 하십시오만은 잊지 마십시오.
어제나 오늘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는 말씀이에요. 그거 붙들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때로는 신앙생활에 이렇게 저렇게 흔들릴 때도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주님은 너희들을 사랑한다. 실수할 때도 있지만 여전히 주님은 너희들을 사랑한다. 은혜 못 받았다고 불평불만 투덜투덜한데 교회 가면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매일 은혜는 안 되고 투덜투덜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너를 사랑해. 그렇잖아요 여러분. 입이 뭐 천발만발 나와가지고 요 교회 와서 왜 덥다고 에어컨 안 된다고 불평불만 하는 괜찮아요. 집에 있는 거 낫잖아요. 안 그래요? 집에 있는 것도 낫지 않나 이 말이에요. 하나님 바라보실 때. 그러면서 그 사람 신앙이 살아나는 거예요. 나도 그 사람 신앙이 성숙하면 어떻게 옆에서 불평하면 야 나도 옛날에 다 불평했다. 세월 지나고 나면 다 그 은혜가 돼. 이렇게 이야기한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변함이 없음을 말하는 이것을 붙들으라는 거. 이거 붙들 때는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 흔들리면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조금 실수했다고 하나님 사랑이 나에 대해서 식어졌다고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식어진 사랑 아닙니다. 끝까지 사랑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나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그 다음 뭐예요? 언제나 동일하신,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이런 그렇습니다. 내가 동일하세요. 내 혼자 이리 변하고 저리 변해가지고 하루는 화가 났다고 불풀했다 하루는 또 기분 좋고 이렇지요. 우리 예수는 우리에 대한 사랑은 변함이 없다. 할렐루야. 이 사랑 부여잡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 참나는 사람 두 사람이 딱 있네. 눈 감는 사람. 우리 저 방송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어요. 신실하신 주 한번 찬송 한번 해주실래요? 오 신실하신 주. 어디 곡이 있습니까? 두 사람인데 이제 다 눈 떴네요. 그냥 넘어갈까요? 그래 찬송 한번 하고 갑시다. 오 신실하신 주. 여러분 신실하심이라는 것은 뭐냐면 약속에 대해서 신실성을 말하는 것. 나하고 약속하신 것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을 신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언약과 관계되는 용어입니다. 자,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오 신실하신 주. 찾았습니까? 오 신실하신 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 아멘입니까?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입니까? 예, 우리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이 귀한 말씀 꼭 부여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흔들리는 여러분의 마음도 사랑하십니다. 넘어졌던 그 마음도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이런 실패했을 때도 그 마음 주님 사랑하십니다. 왜?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이제 다시 9절 말씀 그 다음 말씀 볼까요? 그러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느니라.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하고 난 뒤에 이 음식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음식 식물이란 것은 내가 먹는 것에 대한 말씀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음식 식물은 바로 레위기서 11장에 있는 음식에 대한 규례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도가 먹어야 될 것과 먹어서는 아니 될 것, 불결한 음식과 정한 음식에 대한 규정이 바로 레위기 11장인데 이 말씀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지금 이 말씀을 왜 합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유대주의에 율법주의 심취되어 있던 사람이 이 은혜 속에 들어왔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과거의 율법의 태를 다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규례되어 있는 이 음식, 불결한 음식을 먹으면 부정하게 되고 정결한 음식을 먹으면 내가 정결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음식이 너를 불결하게 만들고 정결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럼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 앞에 보면 바로 은혜에 대한 이야기 나오죠.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이 은혜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먹는 음식이 너를 부정하게 만들고 먹는 음식이 너를 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임하게 되면 여러분 깨끗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내가 행하는 행위를 통해서 내가 거룩해지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는 다 율법주의자들이 추구하고 있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지요. 우리가 복음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 은혜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 내 행위를 통해서 거룩해진다고 믿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정결하게 된 자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다 정결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해야 될 것과 해서는 아니 될 것을 왜 구별해야 됩니까? 내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 것을 통하여 내가 크리스찬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미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는 삶의 방식 자체가 나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예수의 은혜가 나를 이미 거룩하게 만들으셨기 때문에 나는 부정한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술과 담배를 갖다가 들 수만 있으면 그만하고 이야기를 합니까? 술과 담배를 피움으로 부정하게 되고 그것을 안 피움으로 정하게 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술과 담배를 먹으면서도 정말 때로는 정한 사람이 있고 안 먹으면서도 부정한 사람이 있어요. 그걸 왜 우리는 술과 담배를 때로는 멀리해야 됩니까? 내가 이미 거룩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크리스찬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살아감으로 크리스찬이 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는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예수의 은혜로 인하여 깨끗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럴 때는 부정한 것을 멀리하는 겁니다.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지금 여기서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 이 세상에 계실 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십시오. 참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이 많이 새로워지거든요. 어떤 것을 행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를 만나고 복음이 내 마음속에 들어가니까 그것을 통해 내가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사마리 여인 보십시오. 뭘 했습니까? 이러면 그 예수님과 대화 나눈 거예요. 복음이 그 속에 들어간 거예요. 내가 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한번 와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변화되는 거예요. 삭개오 보십시오. 뭐 했습니까? 그저 집에 갔습니다. 예수 영접한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절반을 가난 사람 나눠주겠다고 합니다. 남의 그 토색한 것 있으면 7배나 내가 보상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때문에 그러는 겁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예수를 만남으로 말하면 내가 새로워졌기 때문이에요. 새로워짐으로 말하면 나타나는 현상이지 어떤 현상을 통해 내가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새로워졌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항상 은혜로 말미암아 정말 내 마음속에 주님 주신 은혜 속에 살아가는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다.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이 아름답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0절 말씀을 볼까요?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고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수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으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이 율법주의자들이 은혜 속에 들어와 보니까 자기들은 예배를 드리려면 제사를 드리려면 앞이 화려합니다. 근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면 무슨 제도가 있어도 제도도 없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제도화시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서려고 했지만 이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어린 양의 제물이 되어주셔가지고 이제는 우리는 제물을 가지고 가지 않더라도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제단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예수의 은혜로 인해 우리가 이곳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보혈의 피를 지나서 우리 하나님 앞으로 다가서는 거예요. 보혈을 지나 하나님 앞으로 예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놀란 축복이죠,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나 이 말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예배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찬양 가운데 예수님이 생각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예수가 생각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앉아있는 이 자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분을 통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왔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그분의 이름만 영광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이름만 찬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 우리의 삶의 모습이란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예수를 지나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품 안에 안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은혜 주신 그 예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 오늘도 그 은혜 속에 정말 진실한 믿음의 성도가 되고 싶어 이곳에 왔습니다. 하나님 좋은 신앙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잘 섬기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중심적인 신앙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나의 모습을 바라보시고 기뻐하시는 주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죄를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보다 나로 인하여 주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랑하신 주님은 영원토록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고맙습니다. 약할 때도 나의 사랑이 되셨던 하나님, 내가 강할 때 여전히 그 사랑이 내 마음속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변치 않고 나를 사랑해 주신 주님의 이름을 마음껏 찬양하는 저희들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나를 사랑해 주셔 주에게 한 잔을 삼아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마르다 여전도에 넣어서 특별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앵콜 나오는데 어떡하죠? 예. 예. 다음 주에 한번 더 해야 되겠는데. 예, 너무 아름답죠? 예. 저는 오늘 미스 코리아 선발대를 한 줄 알았어요, 우리 교회에서. 예.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에베네셀의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그 수보에 보면은 제일 위에 보면 에베네셀 107 여호와 이레 이렇게 제가 써놨습니다. 107은 우리 107주년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지금까지 에베네셀 도우심의 은혜로 지금까지 왔다는 그런 의미고 뒤에 여호와 이레는 앞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예비해 주실 것을 믿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그 여러분 자주 보시고 우리 울산 수영교는 에베네셀 107 여호와 이레구나 하는 그런 의미를 항상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많이 받았죠? 우리 하나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예배 후에 우리 당에 잠시 모임을 갖도록 했고요. 다음 주일은 예고된 대로 우리 교구별 함께 예배드린 주일입니다. 우리 교구장님들 그리고 구역장님들 다음 주에 우리 온 성도에 한번 다 나와서 한번 이 빈공을 가득 메워 보십사 하는 그런 바람이에요. 그래서 좀 가서 연락하셔서 다음 주는 결석하는 사람이 없도록 한 마음으로 힘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특히 여름 날씨에 이렇게 말없이 수고하는 아름다운 숨은 일꾼들 참 고맙습니다. 보이지 않는 가운데 참 일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우리 그런 분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마음으로 박수로서 하나님 영광을 돌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의 말없는 수고로 모로 인하여서 우리 교회가 더 아름답고 화목한 교회로 갖고 가고 있는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자, 이제 우리 마지막 찬송가 135장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자, 우리 잠깐요. 135장 우리 부르기전에 한번 인사하고 찬송합시다. 오늘도 수원에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한량없이 아름답고 기쁜 말일세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갈릴리의 험한 풍파 잔잔케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위하여 눈물 짓고 기도하신 고난의 주님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
관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셨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시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엠마오로 행하시던 주님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우리들을 영접하러 다시 오실 때 변함없는 영광의 주 진입해 오리.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마음으로 온종일 주의 재단에 우리의 영혼 머물게 해주시고 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케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시더니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 주의 따스한 사랑의 의미를 또다시 깨닫게 해주시니 참 감사드리옵니다. 이 귀한 시간 받은 번으로 인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은혜 속에 사는 저희들이기에 오늘 기쁨과 감격 어린 마음으로 작은 자들을 생각하며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하는 독구 노인들을 위하여 쓰이는 이 아름다운 물질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던 주님 마음으로 그들을 가슴에 안아봅니다. 우리의 물질이 미치는 곳곳마다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옵소서. 바친 손길들마다 잊지 말아주시고 기억하신 바 되게 하옵소서. 삶의 모자람이 없게 하소서. 복의 근원 되신 아버지 하나님 넉넉함과 부요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창고가 차고 넘치는 복을 부어주셔서 거룩한 부자로서 이 세상을 밝히게 도와주시고 물질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나갈 수 있는 건강한 믿음의 부자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 외에도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희의 섬김으로 인하여 우리 교회가 더 기름지게 하시고 알곡과 같은 교회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축복하심의 은혜가 오늘 온종일 주와 교회를 믿음으로 섬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머리 위에와 우리 교회 위에 이대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